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영대자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전도는 4년입니다. 세상 속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존재 목적이 있고 특수한 사명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군청은 국민들의 복지와 행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경찰서는 사회 질서와 안녕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인성과 지성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병원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던지는 것,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멸망길로 가는 영혼에게 영적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신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피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로잔 회의에서 이런 강력한 결의를 했습니다. 교회가 희생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전도는 최우선적인 것이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편이다. 스위스 로잔 대회에서 교회에서 가장 희생적으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전도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한다면 고기 잡지 못하는 배와 같이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전도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할 때에 성도들이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의 구성원인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너무 기뻐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생명 구원이고, 여러분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왜 해야 할까요? 이 길 밖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길, 슬픔에 빠진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길, 불안과 절망에 빠진 사람이 다시 안정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 오직 이 길,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다른 곳에 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사 셰프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통계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쭉 보시면 이 사도금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기록해 놓는데요. 여기 보면 비슷한 병에 걸린 사람, 그 병으로 고생하는 40명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34명이나 친구나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6명만 혼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 생전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일에 중지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외쳐야지만이 그 길로 나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예수를 어떻게 만나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열외가 없습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성취해야 할, 이루어야 할 과업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전도는 과업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절 끝에 보시면 엄히 명하노니 무엇을 두고 엄히 명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엄히 명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라. 전도에 대해서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히 명한다라고 기록된 것은 바로 오직 복음 전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히 명한다라는 것은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 마땅히 복종해야 되는 것, 그래서 신중히 준엄하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런 뜻이 엄히 명한다라는 단어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중한 명령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은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명령의 절대 복종만이 군대에서는 있을 뿐입니다. 명령을 불복종하면은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대에서 복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적결 재판을 해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명령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명령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군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특별히 전시에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시에 적군과 싸움에서 주저없이 뛰어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중시합니다. 제가 뭐 군대 이야기 가끔 하지만요, 보십시오. 저때는 날씬했습니다. 지금도 준수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군 생활을 돌아보면서 좀 뉘우쳤습니다. 사실 저는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불량한 모습도 많이 있었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저는 이제 미군 배를 타고 이제 바다에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보여주세요. 밥을 절여 먹고 있습니다. 훈련 나가면 밥을 직접 해서 먹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까? 다 됐습니다. 설교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보고 제 군생활 하면서 이제 없애주세요. 부담스러워서. 군 부대 앞에 들어가기 전에 위병소가 있어요. 거기서 군인들이 지키잖아요. 한밤중에 제가 그걸 지키는데, 두 사람이 지키는데 총을 그 위병소에 둘 다 내려놓고, 총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내려놓고 나는 가게가 한참 거리는 통닭 사러 가고, 또 한 친구는 다시 부대 들어가서 그 이제 주방이죠, 쉽게 말하면. 가서 음식 만들어 오고, 그러는 중에 부대 대장이 들어온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들켜가지고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저 때문에 전 부대원이 집합되어서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뉘우쳤습니다. 지금 한 번은 전체 교육을 하는데 혼자 숨어서 놀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대대 연병장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포복을 계속 엎드려서 하는 거 있죠. 계속 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렇게 저질스럽게 보세요. 불량스럽게 보시는 거죠. 한 번은 유격훈련,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격훈련장이 엄하거든요. 또 내가 또 그런 데 가서 또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혼자 원래 두 사람이 있어 나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또 라면 끓이 먹는다. 뭐 별거 아닌데, 그죠? 그래 올라가서 그래 한 적. 또 한 번은 군대에 있으면서
눈병이 유행을 했어요. 눈병이 유행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눈병 걸린 친구들은 다 쉬거든요. 쉴 수 있구나 해서 눈병 걸린 친구하고 계속 손잡고 같이 놀고 있어요. 당장 눈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가서 쉬고 그리고 또 훈련 나가면은 뭐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군인들. 그래서 훈련 이 군부대 주위에 저기 군인 형제들 있네.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네. 훈련을 나가면은 군부대 주위에 인심이 안 좋아요. 군인들이 훈련 나가면 자꾸 뭐 이렇게 훔쳐먹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훈련을 나갔는데 이렇게 마을 우물이 있더라고요. 우물에 물을 떠먹는데 보니까 뭐가 동동동 뜨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이제 지나가는 길이라서 그냥 지나갔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가만히 생각이 나잖아요. 김치 생각. 그래서 다시 한참을 뛰어가가지고 그 김치를 들고 가가지고 나눠 먹은. 그리고 또 뭐 너무 많아서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나는 모범적인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군부대 생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나라가 지켜졌을까 그런 고민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명령을 어겼을 때에 그 어긴 명령을 이제 탄로가 났을 때 들켰을 때는 여지없이 그게 합당한 처벌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부장하고 그 명령장 있잖아요. 모래사장 거친 돌이 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그거 다 하고 난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가 다 물어하고 온몸이 다 까져있어요. 상처가 지금도 조금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안 봐주더라고요. 그때 작전 장교가 소령인데요. 몸무게가 100kg 나갔어요. 이게 포복하는데 올라온 거예요, 등에. 등에 올라가서 앞으로 가. 갑니까, 그게? 안 가고 계속 빨리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합니다. 왜? 명령을 어기면 군 기강이 대비해주고 군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성도를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이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이다. 너희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너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군사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 전파,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일을 의미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의미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명령 불복종죄입니다. 명령을 불복종하면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화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뭐 이제 뭔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명령 불복종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교회 마당에 가서 좀 낮은 고복을 좀 시켜도 될까요? 전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랜 참음과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배하며 권하라. 2절 말씀해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을 받든지 환영을 받지 아니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우호적으로 대해주든지 아니면 비우호적으로 나를 대하든지
내가 형편이 좋든지 형편이 나쁘든지, 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상황, 그 상황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핑계를 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라 하면은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는지 모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니까 다들 어려워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전도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는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너무 쉽다. 진짜 쉽습니까? 전도를 고상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전도가 쉽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말만 해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교회를 소개할까? 전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감,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말만 던지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사님, 네 문장 어떻게 외웁니까? 그것도 고민되십니까? 그냥 그루절미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이 말만 전해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말하는 그 순간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권능이 함께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그 말만 해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두려워서 혹은 더듬거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라고 두려움 가운데 더듬거리며 말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이 함께 선포되어지므로 듣는 자의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으세요라고 선포하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포하기만 하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무당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백낙준 박사님의 무당 아버지가 있는 곳을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런 짓만 하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 당신 자녀들이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무당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 이 양반아, 당신이나 잘 믿어라. 별 가능성 없다 하네. 재수 없겠으니 퇴퇴. 당신이나 잘 믿어.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으라. 재수 없게 아침부터 오늘 일찍 납니다. 뒤통수 이렇게 돌았으면 막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헤어졌는데 이 무당 아버지가 잠만 자면은 그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당신 자녀들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고, 잠만 자려고 눈을 감으면 당신 자녀들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고, 자꾸 그게 귀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순전히 거짓말만 하며 살아요. 무당짓 하면서 사람들 홀리며 살았거든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결심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켰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가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던지는 것 가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치없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이 함께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예수 믿으세요.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가장 축복된 말입니다. 가장 복된 말입니다.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당당하게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가장 축복의 말이고 가장 복된 말이구나. 당당하게 예수님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의 생명의 문제, 영적인 생사의 문제를 다루는 아주 중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가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가벼운 일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생사의 문제는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끝나면 이미 모든 것이 종결되어져 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영적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느냐? 전하는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자가 또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오늘 현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부하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회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전부 실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할까? 회의 주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젊은 마귀가 손을 들고, 회장님, 예수 믿는 사람들 싹지게 깁시다. 죽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마귀가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순교의 피가 오히려 1000명, 10,000명을 만들어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순교의 피 위에서 이렇게 부흥한 것입니다. 또 이 젊은 다른 이제 마귀가 그러면은 전부 다 잡아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전도 못할 거 아닙니까? 아니 됩니다. 늙은 마귀가 말합니다. 야들은 감옥에 집어넣으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마 감옥에 흔들리고 막 문이 열리가 가고 나간다. 거기서 간수까지 예수 믿고 역사가 일어난다. 감옥에가 안 된다. 그럼 듣고 보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환난을 줍시다. 아픔을 줍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멸종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은 그 환난과 질병을 가지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수록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 더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묘수를 써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실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한참 있다가 나이 많은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 내일 하라는 사상을 집어넣읍시다. 무엇이든지 내일로 미루는 사상을 집어넣읍시다. 내일부터 하자. 오늘 불평하면서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 이런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내일 미루자. 이 생각을 집어넣자. 그래서 모두가 박수를 치고 회의를 끝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일로 미루자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순간 이미 패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미 끝나는 순간입니다. 특별히 생사의 문제를 다루는 전도에 있어서 이 문제를 내일로 미루면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모르고 그러므로 오늘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옆 사람 인사할까요? 오늘부터 전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전도의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기쁘지요? 행복하지요? 전도하자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머리에 막 떠오르지요? 전혀 아닌 표정들이죠. 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올 것이 왔구나. 어떻게 피해갈까? 그런 생각이 더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답들 좀 하세요. 목사님, 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최대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재물을 얻는 것, 지식을 쌓는 것, 권력을 쌓아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재물이 넘치고 지식이 더 쌓아지고 권력과 좋은 환경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부와 권력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부자 되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최대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성공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셨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가느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성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지 스위티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년을 사는 동안에 단 하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삶은 무한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우리가 1000년 못 살잖아요. 근데 비유로 말하기를 우리가 1000년을 사는 동안에 단 한 사람의 생명만이라도 구원을 했다면, 그 일을 했다면 내가 다른 아무것도 못해도 나의 인생은 무한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재물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아무런 좋은 환경이 없어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한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가치 있는 존재로, 가장 성공한 존재로 인정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생명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성공은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기적도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돈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는 돈이 가장 값진 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봉사가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봉사.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여 가장 가치 있는 삶, 성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주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50주년을 맞이해서 표를 저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의, 다시 하겠습니다. 50주년 꿈의 행복비상. 꿈의 행복비상은 뭘 해야 꿈의 행복비상을 해요? 꿈의 행복비상. 어떻게 해야 꿈의 행복비상이 돼요?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비상할까? 원래 집 한 채 사면 될까? 아니면 원래 우리 자녀들이 좀 출세하는 거 보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런 거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행복비상은 뭐냐?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진짜 가치 있는 걸 하자는 거죠. 가치 있는 거. 50주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진짜 행복비상을 해야 돼요. 그 행복비상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잃어버린 한 생명을 구원해서 함께 예배함으로 행복비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잊어버리면 50주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만들고 행사를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한 번의 행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5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한 생명을 구원함으로 함께 여기서 천국을 꿈꾸는 행복비상을 하겠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주년 그냥 보내지 마세요. 내가 이번 기회에 한 생명을 구원하여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함께 행복비상을 하겠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50주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인사합시다. 한 생명 전도에서 같이 행복비상합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축복의 길입니다. 전도가 은혜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을 좋아하잖아요. 은혜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전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전도해요. 어디 가서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곳에서 영혼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뿐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힘을 알고 이 50주년에 한 영혼 구원하여 함께 행복비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